사도들의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9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이런
살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건강 주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가정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은혜를 다 회복한 자리가 되기를 원하며 그 감사를 회복하는 도움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이제까지 살게 하셨사오니 앞으로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도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크게 3번 부르짖고 3, 4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나 스스로 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의 돕는 자로 하와를 만들어서 아버지 이 땅을 서로 사랑하며 도우며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런 은혜를 베푸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때를 사랑하는 저희들에게도 주의 도우심의 손길이 필요하오니 아버지, 그 주에서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고 서서 기다린 자원 찬송을 우리가 늘 드리고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의 크신 도움받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회개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감사의 도움받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렸던 것 찾아내는 감사의 도움받기를 원하며 잊어버렸던 것을 발견하는 아버지 회복의 도움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새벽에 저희를 주의 전으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연이 아니고 필연인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주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멘을 싸우니 하나님이여, 이 자리가 못된 자리가 되는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한번 마음 먹으시면 못할 것이 없는 분이심을 저희들이 믿사오니 전능자 아버지, 전능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창조자 여호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는 도움받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삶의 자세가 새로워지는 놀라운 정원된 새벽에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벽에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버지, 새벽에 나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 그 도움 받아야 된다는 아버지 전체 전명의 도우심을 사모하는 거룩한 마음들이 이 시간에 우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도우신 하나님 놀라운 정을 따라 아멘 아멘 아버지 새로운 피조물로 출발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하신 것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2장을 봅니다. 함께 교독하죠.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흘러주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땐 무교절이라. 이에 베드로는 목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매 옥중의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가로되 해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을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다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계집아이가 영접하러 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법에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던져내가 말하되 베드로가 생각해 하니 저희가 말하되 얘가 미쳤다 하나 계집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저희가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저희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안심의 군사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거하니라. 헤롯이 베드로와 시돈 사람들을 기다리며 하나 저희 주장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쓰므로 일심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친손한 신하 블라스무를 친하여 그를 찍을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교유한데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뜻이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걸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충이 먹어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의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멘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2장을 보게 되는데요. 10장과 11장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연출을 보면서 순종했던 그들 통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을 보고 우리도 하나님의 연출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주목했습니다. 12장을 보면서요. 그러면 하나님의 연출이 거기까지만이었을까? 거기까지였을까? 11장까지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연출은 사람을 죽이는 일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바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들었던 것을 우리가 아멘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뭐 그걸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12장은 사람이 죽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일이 생기니까 이 죽는 일 앞에는 사람들이 반가워하고 고마워할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1절에서 4절까지 보면서 이긴 것 같더라 하고 뒤 퀘스천을 붙이는 이긴 것 같더라 하는 겁니다. 자, 1절에서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풀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한번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애는 무교절이라. 잡음에 오개가 곧 기사 내시니 내패에 맡겨졌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풀어내고자 하더라. 아멘. 그 예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무교절과 유월절이 겹쳐져 있는 걸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유월절이 시작되기 전에 절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절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다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큰 절기가 있으면 이 절기 동안에는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소위 손에 피 묻히는 일이라든지 이런 악한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몰라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걸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지 않는 것이 뭔지는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요거는 하나님이 기뻐하고 요건 하나님이 안 기뻐하고 이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입니다. 그 기준을 우리는 율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기준을 우리는 절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율법을 완성하셨고 예수님 속에 모든 절기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인데 10개가 모인 하나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인데 100개가 모인 하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인데 10개가 모인 하나를 우리 10불짜리라고 한다. 하나인데 100개가 모이는 하나를 우리 100불짜리라고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100불짜리보다 1불짜리를 안 좋아해요. 10불짜리 안 좋아하고 100불짜리를 좋아합니다. 많은 것이 하나로 모이는 그 하나를 좋아하는 거예요. 자, 그 하나 들고 다니면 그 하나를 몰래 지갑에 잘 잡아서 비상금으로 갖고 다니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속에는 모든 것이 들어있는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소유하며 예수님만 가지면 무엇이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여호와 나의 목자시냐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부족하다고 하는 말을 많이 합니까? 어저께도 코스코를 갔는데요. 저도 한 교회를 크든 작든 목회하는 목사다 보니까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는 거예요. 코비드 이때에. 그래서 휴지를 사러 갔는데 휴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들어가면서 보니까 전부 다 휴지를 그 카트에 하나씩 다 담아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다. 이건 왜 그러냐? 한번 경험해봤거든요. 올 봄에 경험해보고서는 사람들이 뭐 보고 놀란 사람 뭐 보고 놀란다고, 뭐 자라 보고 놀란 사람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한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제는 좀 조심해야 돼. 그리고 미리 준비해 놓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언론에서 이제 12월달 1월달 되면 막 급하게 더 이게 이걸 뭐라고 그러나요? 막 기승을 벌릴 거니까 준비해 놓고 좀 대비해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발표한 게 더울 때는 코비드 감염의 그 병원균이 8시간을 살아있대 공기 중에. 근데 추울 때는 24시간을 살아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추울 때 더 왕성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12월 중순 되면은 이 백신이 준비가 되면 예방하는 거. 치료하는 건 아직도 지금 좀 더 있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에게 지금 안 걸린 사람들은 그거 맞으면 예방이 되지만은 걸린 사람들은 그거 맞아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예방약도 필요하고 치료약도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듯이 하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예방약입니다. 그리고 영혼의 치료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왜 주어진 현실을 보면서 눈을 뜨고 조심하고 준비하고 예비한다고 하면서도 말하면서도 내 영원한 영혼을 위해서 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왜 예방약도 필요 없다고 그러고 치료약도 필요 없다고 그러냐 이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길어야 70 강건한 80이라도 고생과 수고뿐인 인생을 위해서는 모든 걸 다 드립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온 인간만이 나왔겠습니까? 인생을 위해서는 올인합니다. 내가 이거 뭐 하는 일은 올인하는데 내 영혼을 위해서 올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영혼을 위해서 올인한다고 하는 건 영혼은 안 보이는 겁니다. 안 보이는 거기 때문에 안 보이는 일에 올인하는 거지 보이는 일에 올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일에 올인하기 때문에
내가 올인하는 방법과 저 사람이 올인하는 방법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인정하라 이거야. 똑같이 안 보이는 데 올인했습니다. 제가 올인해서 준비해가는 길이나 전사님 올인해서 준비해가는 길이나 여러분들이 올인해서 준비하는 길은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왜 너 나처럼 못해? 나처럼 못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이 말씀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만 등장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 믿으면서 죽으라고 우리를 예수 믿게 했을까요?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 그 질문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1절부터 4절은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그랬습니다. 교회 중 몇 사람이니까 지도자들이겠죠. 소위 말하는 그 작은 사람들은 죽여봤자 그 영향력을 별로 못 미치니까 지도자들을 좀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바알세불 귀신의 왕의 집에 따른 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이기려면 왕과 싸워 이겨야 되는 거지 쫄자들하고 싸워서 이기는 거 그거 싸움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사람들 어려운 일 많습니다. 어려운 일이 손으로 꼽아보면 손가락 10개도 모자랄 정도로 어려운 일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어려운 일 중에서 요것 저것과 싸울 생각하지 말고 내가 제일 어려운 일이다. 나 자신이 제일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나 자신과 싸워 이기는 거예요. 나 자신과 싸워 이긴 사람을 우리는 행복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과 싸워서 이기려면 내 힘으로는 못 이겨요. 누구의 도움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부인의 도움도 받는 것이고 남편의 도움도 받는 것이고 벗들의 도움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 도움은 다 유한하다. 다 유한하기 때문에 그 도움은 완전하지가 못하다. 너를 진짜 도우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사람들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 나를 돕는 자 중에 거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헤롯과 그의 일당들은 자기를 지키는 군대들이 있고 자기를 보호하는 군인들이 있고 다 있으니까 그들이 자기를 지킨다고 해서 함부로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지키는 사람은 꼼짝도 못하는데 죽임을 당하고 있는 것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지금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에는 억울하다는 말밖에 나올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느라고 시간 가난하게 드리고 돈도 많이 못 벌고 예수 믿는다고 11조하고 헌금만 하고 재단도 많이 못 보고 다 억울하다는 말밖에 나올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억울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제가 내일 무슨 설교를 해야 되나 제 나름대로는 설교 스케줄을 다 잡아놨지만 이 절기가 되면은 절기에 맞는 설교를 또 해야 될 것 같아서 하나님 도대체 추수감사주일에 청교도 왔고 뭐가 다 했는데 뭐 해야 되나요? 뭐야? 일주일 내내 뭐 해야 되나? 오늘 새벽에 드디어 답을 얻었어. 응답을 그렇구나 그걸 해야 되는구나 하다 보니까 막 그냥 막 정리가 되는 거예요. 막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하다가 이제 밤을 좀 이렇게 하고 온 거예요. 그거 하다가.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미리 줘서 미리 준비하는 것도 아니지만 막 안타깝고 막 할 때 갑자기 하는 영감을 주시면 그것보다 기쁜 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설교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주시다 제일 이뻐요. 여러분들은 뭐 설교라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설교를 살아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설교를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 한 사람들 기뻐한다고 하면 이것보다 좋은 일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헤롯이 누굴 죽였느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걸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야, 드디어 우리가 승기를 잡았구나. 쟤네들은 저 변방에서 일어나 그냥 요즘에 좀 웅성웅성거리는 거지 드디어 우리가 승기를 잡았구나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보세요. 살아가면서 승기는 누가 잡았느냐? 이 세상은 공중 권세자는 사단이 잡고 있습니다.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내줬기 때문에 사단이 승기를 잡고 있어요. 그런데 그 승기를 잡은 가운데 사람 가운데 누가
일어날 수 있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단의 승기를 잡았다고는 알고 있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죄악이 아무리 기승을 하고 죄악이 아무리 거간다 할지라도 나는 건들지 못해요. 아멘. 왜 그러느냐?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아멘. 문 좌우서주 인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죽음의 사자가 하나 넘어갔습니다. 이걸 유월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유월절의 주인공이 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나라고 하는 인생 속에 좌우설주 인방에 피가 발라져 있거든요. 아멘. 예수의 피가 발라져 있거든요. 이 사단이 뭐가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습니까? 거기 죽음의 시기 거기 뭐가 모자라서 못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너 댕기다가 그 피가 발라진 집은 들어가지 말아라. 아멘. 사단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저라고 온전히 순종하냐? 저도 잘 못합니다. 저도 잘 못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잘 못한다고 할 때마다 하나님 하루마다 깨달음을 주시고, 아, 잘못했습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이 1번의 무기는 회개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0장 11장에 보면 회개, 생명을 얻는 회개를 이방인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생명을 못 얻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헤롯 왕이 사람 아무리 많이 죽였어도 아무리 권력이 있고 이스라엘 다 통치했어도 그에게는 생명을 얻는 회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어떻게 기억이 됩니까? 예수 죽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죽이던 사람 이렇게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헤롯 왕에게 죽임을 당했던 사람, 그에게 형을 받았던 사람들은 야,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까지 순종하는 거로구나. 저들이 죽었던 이유는 왜 십자가에 죽고 왜 화형당하고 왜 순교의 제물이 됐겠습니까? 나로 인해서 예수님이 전해지게 해달라고 순교의 제물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나로 인해서 예수가 전해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이 사람들이 이긴 것 같다 그래요. 인생은 다 살아보고 말하는 거예요. 인생은요, 도중에 말하는 건 맞는지 틀린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 많은 부부하고 나이가 좀 들은 자식하고 말싸움이 붙었습니다. 말싸움이 붙으니까 아버지가 자식한테 말을 당했는데 도리가 없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통해요. 그러니까 하도 하니까 아버지가 야, 너 살아봤어? 너 지금 70 살아봤어? 그러니까 아들은 이제 50이니까 못 살았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러면 70 살기는 그런 말 하지 마. 나는 50을 살아봤어. 넌 70을 못 살아봤지? 70 산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서 아들이 꼬리를 내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인생은요, 살아본 만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살아보지 못했으면 자기가 아무리 많은 것 같아도 죄송하지만 입을 다물어야 돼요. 그 노인들은요, 노인의 머리는 영화를 했어요. 그래서 멀리서 봐도 노인인 건 알도록 만들었어요. 노인의 머리가 까매보세요. 멀리서 봐도 노인인지 몰라요. 근데 머리카락이 하얘니까 머리에서 저분은 어르신이구나 알아보도록 만들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 오니까 젊은 사람은 다 해. 그러니까 미국은 노인이 없는 건 개념이 없는 건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미국은 그런 사람의 개념으로 하나님으로 세운 것이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동양은 머리카락 하얘면 어른으로 알아보고 존경해야겠습니다. 근데 미국은 머리카락 하얀 게 존경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존경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공경했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공경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을 알아보기 시작했으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헤롯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다 살아본 사람이 없어서 그들이 말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다고 주장할 것도 없고 틀렸다고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의 꽃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베드로도 2장 24절 2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는 풀과 같다는 겁니다. 풀. 그리고 열매는 풀의 꽃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열매가 아무리 좋아봐도 자랑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열매 떨어지는 겁니다. 풀 좋다고 말하지 마세요. 시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육체는 풀과 같이 시들어지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열매는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진짜 말씀하는 건 26절에 있습니다.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지 아세요? 저도 많이 읽은 말씀이고 많이 적용도 하지만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 딱 봤는데 그렇구나. 결론은 너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생명의 회개, 생명을 얻는 회개를 줬다. 결국 이 생명을 얻는 회개라는 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 1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천국의 약속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복음 믿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을 얻고 복음을 믿는 거지, 생명을 얻지 못했는데 무슨 복음을 믿습니까? 말로는 믿는다 그러죠. 말로는 믿어요. 다 말로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말로. 근데 하나님은 그 말을 내가 들었다니까. 네 말을 또 말로 만나면 네 안에 생명이 있는 거야. 왜 생명이 있는 건 모르니? 생명은 고백해야 될 것이 된 것입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모든 일 속에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일 중에 생명을 해결해 주셨거든요. 근데 내가 내 입으로 고백을 안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한다고 하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는 고백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입을 열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사단이 진치고 아무리 진치고 나를 삼키려고 오는 사람들 몰려왔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이 생명이 전해지고 회개가 나타나면 원수마귀는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오늘 이 헤롯에게 죽임을 당했던 이 야고보,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걸 믿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예수 믿으면 병 낫는데요. 그러니까 나 예수 믿어야 병, 그것도 맞죠. 예수 믿으면 사업도 일어난대요. 예수 믿으면 아이도 잘 된대요. 전부 다 눈에 보이는 얘기들이고 현실적인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점점 현실적이 돼가는 거예요. 근데 가장 현실적인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가장 현실적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현실적이 돼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성경은 너 현실적으로 되어가지 말고 가만히 있어도 현실이다. 현실은 네가 현실로 쫓아가지 않아도 현실이다. 내가 너를 예수 믿게 하면 거기서 건져내려고 하는 것이다. 좀 높이 올라와서 바라보아라. 좀 눈높이가 다른 걸 좀 알려주어라. 너 때문에 똑같이 고생하는 사람 좀 건져내라. 내가 너를 불러낸 이유는 그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남과 다른 겁니다. 저는 지금요 한국 정치 상황을 보면서 막 속이 뒤집어져요. 솔직히 말해서 뒤집어지지만요 정말 감사한 건 뭐냐면요, 한 사람에게 향한 신뢰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온 백성이 다 달라붙어 안 된다고 해도 한 사람을 향한 신뢰가 이거로구나. 제5공화국 때는 그 전 아베 대통령이 한 사람을 신뢰해서 그 사람을 그때 그 최고로 멋있는 비서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절대로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입을 다물어 딴 사람도 전부 다 말하는데 이 사람은 형무소에 가서 고생 그렇게 하면서 일절 자기 죽으면서 입을 열지 않았어요. 그 온 언론이 다 인정합니다. 온 나라가 다 인정해요. 그러면 오늘 우리 살아가면서 내가 한번 인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인정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인정했어요. 주변에 아무리 말해도 내가 인정하고 내가 필요하다는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이거예요 신앙생활. 여러분들도 직장에 다니면 여러분들의 주군이 있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의 아랫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한 번 인정했으면 그 사람이 무엇을 갖고 인정했는지 모르지만 내가 한번 인정했으면 하나님은
한 번으로 인정해서 안 버린다는 거야.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 때문에 내가 너를 인정했지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건 뭐 여러분들이 저에게 뭐 해주는 게 뭐 있습니까? 그런 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을 참 이뻐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는 건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없으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내가 내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듯이 여러분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내가 순종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서 이렇게 목회하며 살아가듯이 나를 보니까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나를 보니까 순종하면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나를 보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나쁜 길로 인도하는 것 같아 보여도 내가 지금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거기다 이렇게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 코비드 감염병 때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나에게 어렵게 해도 어렵게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나를 낮추려고 하는구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중요한 것은요. 오늘 살아가면서 이 야고보가 중임모장을 했습니다. 근데 야고보와 같은 공동체 사람들은 할렐루야. 아니 지금 같이 있던 사람이 죽었는데 할렐루야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근데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고의 방법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 주께 무엇 드리리? 나 주님께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드릴 게 없어서 이 몸밖에 드릴 거 없습니다. 근데 이 몸 드리는 걸 우리는 제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화목제물 우리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 예수님도 우리 위해서 줄 것이 단지 몸밖에 없었어요. 그분이 만약에 어디서 돈을 많이 버는 신이었다면 돈을 다 줬겠죠. 그래 그 돈이 지금도 있습니까? 다소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부모님한테 돈 100불, 200불을 받았으면 그 100불, 200불 지금도 있습니까? 다 없습니다. 다 써서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위해서 주는 당신의 목숨은 어제나 오늘 영원도 동일하십니다.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기만 하면 능력이 시작되는 것이고 내가 입을 열기만 하면 복음은 모든 문제의 동일한 능력이 됩니다고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그렇구나. 오늘 내가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는가? 헤롯 편에 서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이게 더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아니 사람 중에 거북 기뻐하는 사람이 인간입니까?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도 그들 기뻐했다는 겁니다. 적이니까. 근데 우리의 적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적이 아니에요.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이 적이 아닙니다. 나를 괴롭힌 사람이 적이 아닙니다. 근데 이 바보 같은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 나를 괴롭힌 사람을 그냥 X표에 놓고 화살로 쏘고 칼 던지고 이런 못된 짓을 하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조상의 망령된 짓을 따라서. 우리 사극 보면 얼마나 그런 거 많이 나옵니다. 그게 그대로 나한테 와 있는 거야. 그럼 회개해야죠. 회개할 생각을 안 하고 맞아 나도 X 던지고 그럼 그 자식도 던지고 X하고 그 자식도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3, 4대가 한다는 거예요. 3, 4대. 근데요 3, 4대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건요 천대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자 보세요. 3, 4대입니다. 내가 회개했으면 그 다음에 3, 4대 내가 다음에 3, 4대 이건 영원하다. 저주는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3, 4대라고 말하는 것은 죄인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희망을 주는 거예요. 네가 끊어놔야 네가 회개해서 끊어야 된다. 끊어야 된다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내가 회개할 게 뭐가 있어? 난 회개 안 하고 사람을 괴롭히지 않고 그냥 살아. 내가 깨끗하게 살아. 뭘 깨끗하게 살아요? 깨끗하게 살기는 저부터 깨끗하게 산 사람 없어요. 순간순간에 내가 잠깐만 정신없는 다른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순식간에 휙 치고 나갑니다. 근데 나는 몰라요. 즉시나는 거를. 근데 맞더니 14년으로 그건 나오더라고요. 내가 자고 깨는 사이에서 가서 심는 거예요. 이렇게 심는 거예요. 심으니까 마음이 점점 좁아지는 겁니다. 마음이 점점 좁아지니까 나는 필요한 걸 거둘 데가 없는 거예요. 결국 당신은 어느 편에 서느냐 이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설 길을 마음에 소원하면서 기도 생활에 전념합시다. 성령 충만함에 충실합시다.
아멘. 생명 얻는 회개 성실합시다. 아멘. 회개는 성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네. 하고 싶을 때 하고 몰아서 하고 한 번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마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그의 피로 씻는 일을 하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이런 회개가 일어나야 복음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 코비드 감염의 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다시 허락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네. 최고의 기회입니다. 아멘. 근데 이 기회를 회개하려고 하는 데 삼지 않고 나를 지켜가려고 하는 데 삼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나 자신 나를 얼마나 잘 지키겠습니까? 그래서요, 성경을 보니까 그래요.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했어요. 이 코비드 감염병 지구촌적인 재앙을 만나고 있는 때에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나를 잘 지키려고 손을 씻고 마스크하고 다 써도요, 그건 과학적으로는 맞아요.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기르고 과학을 다 잘 지키는데 영원한 영혼을 위해서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까? 왜 영원한 영혼을 지키는 일을 위해서 왜 내 시간과 삶을 안 쓰고 있습니까? 많은 분들 나도 해요, 기도해요. 내일 말씀을 전하겠지만요,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럼 몇 시간, 그 목사님 몇 시간 기도해야 됩니까? 난 몇 시간 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1초로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거기에 당신 믿음이 담겨져 있어요. 당신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 담겨져 있어야 그 기도지, 믿음이 담겨져 있지 않은 기도는 아무리 기도해봤자 그 공중에 다 뺏어가요. 뚫고 올라가지는 못해요, 우리 예수가.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데, 믿음으로 해야 공중에 권세하는데 뚫고 올라가는 거지. 그냥 기도는 습관으로 하는 거니까 뭐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냥 앉아서 하고 그러니까 이제 내일 모레 쭉 나오면 기도했는데 안 믿어요. 기도한 거를 안 믿는다니까요. 우리도 기도해놓고 안 믿어요. 기도한 거 얼마나 답답하면 하나님 또 기도한 거 왜 이렇게 안 믿냐? 기도하면 믿어야지. 그러니까 너 보니까 너 믿음으로 기도한 게 아니고 그냥 습관 따라 기도한 거야. 습관 따라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요, 삶도 중요합니다. 안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삶이 중요하지 내 영혼은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영혼이 깨어나야 돼요. 내 영혼이 깨어나야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영혼이 깨어있지 못하면 삶을 아름답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영혼이 잘된 거 아직 1번이에요. 영혼이 잘 돼야 돼. 검사가 잘 되면 강건한 겁니다.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은요, 무슨 일이든지 감사합니다. 무슨 일에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감사가 종류 따라서 구별 따라서 일 따라 된다면 그 사람은 죄송하지만 난 X표 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은 아직도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직도 모자란 것이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저울에 달아보십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이 당신을 저울에 달아보고 있습니다. 매네 대기를 우하르신 하나님이 당신을 저울에 달아보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달아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두렵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몰라요. 뭐 달아보는지 안 달아보는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저울에 달아보겠습니까? 난 달아본다는 생각은 저울에 이게 청별하다. 저는 아침 저녁으로 저울에 올라가요. 왜 그러면 몸무게 달아보려고요. 몸무게 빠지면 입가에 이성하게 몸무게가 좀 들으면 어떡하나. 이 몸무게 하나 갖고도 무섭다 그렇게 찡겼다 그러는데 영혼의 무게를 갖고 하나님 달아볼 때마다 하나님은 나 다를 때마다 무섭다 찡그렸다 그렇게 하고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자고 그렇게 표현을 정해놓고 하고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자.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고 하지 않습니까? 2020년 보면서 2020년은 우리 사회에 없는 거야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2020년이야말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 거룩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긴 것 같다고요?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일어나 볼 때 하는 거예요. 우리 이거 뭐야 이거 카지노 가서 뭐 하는 사람들이 땄다고 좋아하는데요. 땄다고 좋아하지만 일어나 보면 알아요. 일어날 때 보면 알아요. 다 쓰고 일어나는 겁니다. 땄을 때 딱 일어나 딱 가야 되는데 사람 마음이 이것도 좀 해생 다 읽고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날 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도 유대인도 자기네가 이겼다고 좋아했는데 죄송하지만 이긴 것 같지요? 여러분들이 하는 게 맞는 것 같지요? 아니요. 난 아니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아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 아는 사실 앞에 겸손히 아멘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시고 생명 없는 회개를 줄사오니 입 다물고 살지 말게 하시고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으로 신뢰해서 구원에 이르는 우리를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삶을 살도록 이 감사의 기도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하시며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인 자 사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행에서 보옵소서.